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나도 그렇게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나 되기 위해서 벽에 걸어놓고 보는 좌우명처럼 그냥 이상향인 거죠. 이상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들린 것 같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끔 이제 그 사람아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제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다가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딱 떠올리면 새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부족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 있잖아요.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불러줬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전혀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장군이 전혀 아니었고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해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리타작, 밀타작 이런 게 제 남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바깥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덥고 땀나고 그런 어떤 갇혀있는 공간에서 하게 되면 이 땀에 그 가시가 있다네요. 볼이나 밀은 그 가시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정말 따갑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은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뭐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드온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격려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큰 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자기 같은 300명을 이끌고 가서 정말 수십만의 그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도 게바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앞으로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아직 어떤 것도 일어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큰 사람이 되라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큰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사랑 많이 받으라고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전부 장차 이렇게 되라는 뜻으로 미리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것도 지금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라는 뜻에서 네가 용기를 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네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청년이 절더러 신학교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뭐 베드로나 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신학교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고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데 신학교를 이미 간 사람도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는 자기 몫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정해져 있는 뭐 학교를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차라리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물론 신학교를 가서 그 훈련을 받는 것도 뭐 그게 뭐 쉽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1차원적으로 뭐 2차 방정식처럼 답이 똑똑 떨어지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깝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무지 노력했을 때 말씀을 정말 많이 봤던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이 초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솔깃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몇 마디 하지 않고 제가 아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감이 있어요. 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알잖아요. 보이스피싱. 내 딸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친구 폰으로 지금 연락하니까 엄마 바로 이거 보면 나한테 연락 줘. 뭐 이렇게 오는데 그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인데요. 그 엄마들 감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우리 글자로 나와 있는 거지만 이거 우리 딸 아닌데 이거 우리 아들 아닌데 내 남편 아닌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진짜 귀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이 맞으시구나라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너무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서부터 들리는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게 원하고 막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누가 봐도 미혹하는 마귀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자매님이 내 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 근데 자기가 그 자매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내 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매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말하고 나한테는 말 안 했냐.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쌍방간에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정말로 기록된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말씀을 볼 때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회독수를 늘리면 보통 그 회독수 안에서 굉장히 영안이 열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독수를 늘렸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독수를 늘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좀 그런 게 자기 의가 더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보통은 이 말씀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저는 말씀은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물론 몇 번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제 방법이 뭐 다 옳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로 듣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뭐, 시편이나 아니면 복음서나 이렇게 한 장이 있잖아요. 한 장을 여러 번을 봐요. 제가 보니까 한 절을요, 한 4-5번씩 읽고 다음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어떤 절은 그냥 4번, 5번 읽고 넘어갔다가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를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그렇게 보다가 어떤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이든 또 다른 신약이든 거기를 찾아가서 연결해 가면서 노트에 써가면서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옮겨 써가면서 성경을 다시 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지 심층적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읽고 넘어가기만 하면 그 회독수가 일정 수가 됐을 때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그 회독수가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고요. 성경은 어떤 다른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 말씀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꼭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제가 아는 그 제 친구 누가, 아니면 제 옆집 누가, 어떤 이 집사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깊은 은혜는 그 설교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올 때 그것이 가장 깊은 경지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가지고 성경을 보시게 된대요. 저도 이제 기도학교를 하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성경 읽기는 항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암송하고 되뇌이고 이것을 무수히 반복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쫙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어떤 성경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딱딱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몹시 아프고 좀 힘들고 그런 시기들이 한 번씩 오는데요.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거든요. 예배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11시 좀 넘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순복음교회라 가지고 거의 한 20분 전 11시 20분 전이니까 한 10시 40분 정도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찬양부터가 예배잖아요. 예배,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그 찬양부터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의 리듬 또 찬양의 가사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막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쫙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딱 11시 임박해가지고 그렇게 오려고 하고 또 11시까지 뭐 한 15분 전에 오더라도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항상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저처럼 하시는 분들 혹은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뭐 그런 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모하잖아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져요. 그리고 그날은 왠지 더 마음이 설레고 옷을 뭐 입고 갈까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오면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꼭 잠옷 반바지, 수면 반바지 같이 생긴 그런 거 입고 오시는 분들 제가 보는데 저건 좀 진짜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도 보시고요. 우리 옷도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본다라는 말에 너무 많이 걸려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 머리도 빗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옷도 집에서 잠옷같이 생긴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제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그게 구약에만 있나요? 구약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따로 지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 예복이 없었겠지. 없었을 수도 있잖아 가난해서. 근데 왜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 저는 그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예복은 주인이 주는 옷이에요. 주인이 다 주는 옷이고 자기가 입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 옷조차 기본적인 그 옷조차 갖추지 않고 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뜻이고 또 금식을 할 때도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오히려 금식한답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금식합네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잘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이런 복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는 11시 예배, 왜 11시까지 기다리냐고요. 9시 예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우리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주일은 항상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그 9시 예배가 예전에는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랑 다 같이 나와요. 일찍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예배든지 다 참석하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는 9시 예배가 1부 예배고 11시 예배가 2부 예배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예배를 2번을 드려요.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려요. 놀랍게도 9시 예배 드리는
드릴 때 받았던 감동과 11시 예배 드릴 때 받는 감동이 또 다르고, 희한하게 목사님 설교도 달라요. 분명히 같은 원고인데 목사님에게 주는 감동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똑같은 말씀을 9시에 듣고 11시에 또 듣는다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9시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냥 11시까지 집에서 미적거리고 기다리면요, 그냥 김이 다 새버려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예배만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11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예배 열정이 적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일찍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도 해야 되고요. 뭐 큰 교회는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봉사든지 뭐든지 좀 더 머무르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오후 4시 정도까지는 교회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또 뭐 무슨 성경 공부나 오후 예배를 드리든 기도 모임을 하든 그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 자기의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일 성수고요. 친구들도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뭐 주일 낮에 11시, 12시에 있는 그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임에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전부 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큰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가서 거기 논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다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주일은 오락하는 데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기쁨을 안다면 자원해서, 그게 율법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막 술 마시는 자리에 거기 앉아서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내 영이 즐거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인내심 있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진짜로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1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거의 1시간 채워야 돼요. 1시간이 율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30분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 그분께서 내 기도를 흠양하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산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때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하면서 예수 보혈로 씻고 그 말씀과 찬양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휘장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매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1분 만에 2분 만에 되지 않는다고요. 특히 초신자는. 시간이, 제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뭐 이미 그때도 한 5년 이상 기도를 쌓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까지는 최소한 30분은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학문을 연마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땅을 파는 뭔가 집중해서 파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땀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왜 기도가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땀 이런 것을 가상히 보시고 우리 안에 즐겁게 거해 주시는 거겠죠. 진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대학 동기가 했던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20살짜리 친구가 한 그 말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그 독서 서클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 틈에서 하는 나눔에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멋있는 거겠다. 멋있는 거겠다. 그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깨달아 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 제가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 세상에는 빛나지 않은 그 행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우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하셨거든요. 이미 무슨 표적이든지 다 보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보였잖아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보여주실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하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나 하면 우리가 다 불순종한 요나잖아요. 요나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를 높이 치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죽은 목숨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깊은 데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가장 깊은 죽음의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밤낮 3일을 땅속에 흙 속에 있으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은 높이 쳐주시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바로 그 길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 험난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그런 거였냐고. 하나님은 제 영광, 제 이름 같은 거는 관심이 없으신 거냐고.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촌스럽고 좀 비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런 한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교만이나 자기의나 그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더라고요.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무덤을 통과하는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요, 그렇게 되면 다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아주 더 흉악한 그냥 죄인이 돼버리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만 잘난 줄 알고, 자기 믿음만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어쨌든 이런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내 상황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려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렇지만 또 솔직하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 정직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알 수 없는 소리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제 재미없는 기도학교를 들으시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맞고요. 이미 아마 기도의 깊은 지경에 들어가 계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셨는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익숙하지 않은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작은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신 것 같이, 하나님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 같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이 영영이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볼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놀라운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길, 우리 앞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기적이라고 했어요. 마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를 해보면 알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그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결코 아니고요. 그렇죠. 많이 배우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또 그런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데 요거 똑같이 있잖아요. 이미 기도 생활을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초신자가 아닐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면 더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드물다고 보거든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은 어떤 교회 안에서 뭐 무슨 특별한 직급을 가진 것 그런 것을 물론하고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뜻을 정하기만 하면 저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확고히 믿거든요. 확고히 믿어요. 저도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시작을 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더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청년부에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에 저보다 2살 어린 자매님이 우리 청년 때는 그렇죠. 1살, 2살 어린 것도요. 그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니고 걔는 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2살 어린 그 자매님이 그 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싶은데 나랑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뜻을 정하기도 어렵고 시작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내가 그 청년부 안에서 그래도 제일 기도를 할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참 제가 그 동생이니까 동생이 기도를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참 거절한다라는 게 낯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체면상 그리고 어떤 압박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런 타이밍에 딱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제가 그냥 그 바람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에 다니고 있을 때였고 하여튼 새벽기도 5시에 있는 새벽기도를 학생 신분으로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 길로 다닌 새벽기도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거의 제가 안 빠지고 계속했던 것 같고 그 바람에 그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하여튼 그런 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요. 체력이 딸리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11시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부실한 영양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좀 버거웠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때 그런 새벽 기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서 제가 그 4년 나머지 그 대학교 한 3년 정도를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았고 그래도 성적은 안 좋았지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친밀한 체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인천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기도주를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변수였고 그리고 인천에 갔더니 거기서는 제가 섬길 만한 교회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할 정도의 교회라면 일단 집에서 좀 가까워야 되고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는 학교 생활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잖아요. 학교 생활은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제적을 당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을 다 근무 시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바로 결혼하자마자 출산을 했고 아이 둘을 연거푸 낳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기도주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뭔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잣말처럼 아뢰어드리는 것 마음속으로 아뢰어드리는 것 그런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런 기도 가지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4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좌표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그때 말씀도 여전히 열심히 보고 있었고 무시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고 주일 예배는 뭐 빠진 적이 없고
그렇죠. 요즘에 그냥 주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이 풍파가 너무나 거칠고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만을 위한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작정,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것도 되고 시간을 정한 것도 작정인데 여기서 또 기도 제목,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작정이라는 게 따로 없이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고 시시때때로 또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집중 기도가 자유자재로 가능한데요. 제가 기도를 경험해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은 이런 작정 기도가 계속 연속해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는 작정 기도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런 거 응답받는 그 맛에, 응답받는 그 기쁨에 계속해서 이게 추진력이 되어가지고 다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오는 평신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잘 못하나 그거를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 제목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섭대요. 왜 무서운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 무서운가? 그랬더니 응답을 받지 못할까 봐 무섭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 봐 무섭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이랑 친하게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정해서 그거를 열정적으로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시거나 아무 응답이 없거나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너무 충격이 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자연스러운 동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세상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작정 기도를 선뜻 못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내놓는 말이 거의 이런 비슷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낙심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될까봐 이 자연스러운 평화가 깨질까봐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성경에서 예화로 들어줄 이야기가 참 많아요. 딱 떠오르는 게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얘기할 때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질타해요. 베드로 말이 앞서는 베드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에 대해서 할 얘기는 참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요? 그분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순교자이신 거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거잖아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지나치게 그냥 깎아내려서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중에 특히나 이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 캄캄한 밤에 막 풍랑이 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배에 안 계시고 예수님은 바다 저쪽에 있는데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자주 인대요. 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배가 뒤집히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섭고 놀라고 바다에서 배를 한번 타보면 그 무서운 느낌 확 나거든요. 진짜 배가 그 파도가 한번 치면 배가 그냥 바로 뒤집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대부분 모든 제자들은 다 그냥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베드로가 꼭 거기서 튀어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만일 주시어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면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세상에 그 배 밖으로 나와서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가다가 막 바람이 더 세게 치니까 베드로가 그 물결과 바람을 인해서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바다에 이제 자기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서 베드로를 힐난하잖아요. 질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질책할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나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볼 생각조차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물에 빠져갈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보다 그 예수님께로 향해가지고 바다 위로 배 밖으로 나온 그 베드로를 더 귀히 보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던 그 비슷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아무 시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하면서 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람의 내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어떤 도전을 해보면서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내가 더 깊이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아무 시도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이 소중히 여기는 거였다면 야곱이 그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할 때 그것은 나쁜 행동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객관적으로 정말로 보석같이 소중한 그 장자의 명분을 형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사람처럼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냥이나 하고 여자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전혀 조상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을 속여가지고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야곱을 더 아끼신 것 같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또 아버지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그게 이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보다도 그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장자 명분을 싫어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버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막 자기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이 지난번에도 자기를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도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갔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고 자기가 스스로 벌인 거였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생각에는 어때요? 저는 그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냥 조용히 형한테 가서 형 알았어. 내가 형 속인 거 미안해. 그러면 장자의 명분 형이 도로 갖고 가. 내가 어떻게 하면 형한테 도로 주는 게 될까? 뭐 이렇게 한번 타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좀 흠이 있는 거잖아요. 속여서 취한 거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고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거기서 타협하고 자기가 그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고 양치는 사람이고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런데 야곱은 마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그 터전,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터전을 벗어나서 나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는 모험을 선택하거든요. 이게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던 것. 야곱도 나가서 베델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어이없게 외삼촌 라반의 호구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실 그거 호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7년을 무료 봉사해 줄 것까지는 없잖아요. 3년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야곱은 너무 무리하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나? 지참금은 여자가 가져가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뭔가 예물을 주는 대신으로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능숙능란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7년 곱하기 2 14년을 부려먹었어요. 그게 저는 물론 그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는 했는데요. 야곱이 그냥 속아가지고 경솔하게 속아가지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 이게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시험에 들 뻔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했던 그런 것이 저는 그 베드로가 그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갔던 거랑 이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와달라고 주님께 외쳤잖아요.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 같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처음 7년은 하루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7년은 이제 진짜 속아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7년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나머지 후에 7년 동안은 야곱이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려 7년이에요. 베드로는 그 물에 빠져가는 순간 잠깐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였는데 야곱은 무려 7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 7년을 마저 지내서 무려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야곱과 라반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야곱이 그러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네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그 말에 쉽게 동조하고 자기 품삯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한 번 더 말하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 후에 7년 동안 야곱이 내내 자기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런 울분 같은 생각이었고 답답함이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몸부림 같은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야곱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7년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과는 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아내를 얻겠다라는 그 처음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냥 청춘 남녀의 그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7년은 정말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작정 기도의 7년이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특히 제가 그 생각이 든 게 보통 그 후에 7년은 사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니까 저는 그 7년을 일을 하면서 제가 야곱 같았다면은 몇 번이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항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외삼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7년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일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기간을 말없이 다 채웠잖아요. 다 채운 거, 오히려 그게 더 정금같이 야곱을 빛나게 만들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뿌리의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속에 있는 뿌리의 기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나중에 이제 14년을 채우고 난 뒤에 나머지 6년 동안에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6년 만에 그또 양이 새끼 낳고 하는 그걸로 거부가 되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양이 새끼 낳는 걸로 어떻게 6년 만에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일반 법칙을 좀 초월해야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능력이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고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잔뼈가 굵은 야곱의 생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앞에 7년 동안 야곱이 그냥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땅속에 있는 기간을 잘 채웠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과 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협업이잖아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하얀 양들만 자기가 칠 텐데 그 하얀 양들 사이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야곱이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건 하나님과 그냥 손발이 착 맞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라반을 따돌려 버린 거잖아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도 하나님과 야곱의 이 협업체는 결코 깨지지 않았고 그냥 순조롭게 야곱을 거부로 만들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물질을 축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역사가 됐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런 그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뜻을 정하는 작전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한 거라고 우리 이렇게 수도 없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뜻은, 그 하나님의 속뜻은 우리더러 너도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나에게 집중해 봐라. 내가 너를 다니엘처럼 만들어주마. 다니엘에게 하늘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너의 시대에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만 바라보는 자에게 나는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 듣고 그 문을 여는 것 자체를 열어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문을 힘겹게 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제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실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결혼해서 지금 나이가 많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것, 저는 그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남들 다 낳는 아이 없는 여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없는가 해서 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참 착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다 착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착한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 아닐까요? 그냥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제 인생의 짐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어떤 여자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단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
기도의 그 숭고한 뜻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엘리사벳도 그 신약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무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분이 늦은 나이에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집도 부유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기 말고 또 다른 남편의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괄세하고 마음을 격동케 할 때 그 고통을 다 당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어느 날 성막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온 가족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 홀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좋은 자리를 떠나서 혼자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기도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가 기도했을 당시에 우리의 각도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한나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조차 타락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거의 뭐 지옥 자식처럼 살아갔어요. 사사기 끝 무렵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런 죄의 풍속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당연히 그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지금 여자로서 애를 못 낳는 거 그게 서러워가지고 거기 가서 울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기도가 토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변화됐어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거든요. 그냥 그 나머지는 자기는 몰라요. 그냥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도와 그 여자가 드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와, 우리가 정말 이런 내용을 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하지 못하게 할 어떤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암울하고 이렇게 힘든데 오로지 자기의 고통 하나를 가지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여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의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자로서 자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 구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뜻을 구하는 그렇지만 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작정 그럼 기간을 한 달 정하나 석 달 정하나 이렇게 그러면 석 달이 다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믿음은 용감한 자에게 꽃을 피워요. 우리는 그렇죠.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꿈꾸라. 도전하라. 나아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꿈꾸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꿈을 꿨어요. 저는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실 만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본 그런
제 소견으로는 아브라함은 어떤 업적이 없어요. 이삭은 무슨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음속에 꿈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데 꿈을 품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꿈을 품어야 사실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동력이 돼요. 이 꿈을 품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서 성령의 거룩한 어떤 공급을 받았을 때 이런 이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저도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주 낙심이 되고 이것은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인 것보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꿈꿀 수 없을 만큼 낙심이 되고 힘든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작정하고 야곱이 작정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 더욱 용감한 자가 되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다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을 믿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유다서 말씀 한 절을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 아니고 12사도 중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초대 교회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보면요, 뭐 하라가 있어요. 서술어가 반복되는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맨 처음에 보면은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문장이 좀 길면 이렇게 서술어를 쭉 연결해서 보는 것이 또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후루룩 읽고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순간에 저에게 아주 큰 감동으로 와닿았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았을 때
인생을 전체로 뭐 책왕권처럼 딱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 이삭이 한 일, 야곱이 한 일이 뭐냐?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서가는 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 그 사람이 받았던 믿음의 훈련,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을 세워서 그 자신을 세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사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세우며, 이 말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세우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세운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근데 여기서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한 사람의 이렇게 성인의 분량으로, 한 사람의 어른의 분량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네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서. 네가, 어른은 그렇잖아요. 어른은 자기를 돌보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가 어른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되게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고, 이삭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그 자신을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세우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이 기도학교잖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뭐 늘 기도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내가 뭐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길 가며 오며 가며 하는 그 기도를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도 귀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너무나 좁은 구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을 많이 쳐놓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오며 가며 잠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외의 시간은 다 그냥 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는 나의 시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길 가면서 잠깐씩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그거를 저희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성냥불로 밥을 하려고 하는 거랑 같대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생각나세요?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 안데르센 동화의 정말 명작이잖아요. 그 성냥팔이 소녀가 그 추운 겨울에 남의 집 그 담벼락 밑에서 성냥불을 꺼내서 그 불꽃으로 자기 몸을 데우고자 했어요. 얼마나 그 가냘픈 소녀가 죽어가면서 했던 그 참, 그렇죠. 너무나 슬프고 애달픈 장면인데요. 뭐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냥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냥불같이 그렇게 연약한 기도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로는요, 우리 자신을 세울 수도 없고 집을 세울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때는 나를 세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금식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는 일정한 기도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실 1시간은요, 24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0분씩 한 2번을 하셔도 좋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말씀과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에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어야 우리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영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데, 이 벽을 허무는 수단이 예배와 기도거든요. 말씀,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게 본래 찬양과 기도와 뭐 말씀, 이게 합쳐진 종합 세트 같은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기의 개인 기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합심 기도,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융합이 되어서 인내로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요, 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절도 만드셨잖아요. 이런 뜻이요, 이런 기간의 어떤 시간의 단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일주일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일주일이 나왔어요.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의 날이잖아요. 안식일이었고 신약에는 주의 날인데, 이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뭐 불교 국가라고 해도 다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날도 새 날인데 일주일도 새 주일이고요. 달도 새 달이에요. 매 달의 첫째 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연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다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지키며. 이게 지키는 게요,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다 도적질 당했다는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없다면 도적질 당한지도 모르고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미움을 넣고 분노를 넣고 절망을 넣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휘둘릴 때마다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마귀에게 털린 거거든요. 내어준 거예요.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만 붙잡아도 우리가 미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데. 그리고 범죄로부터 자기를, 음란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어요. 거룩함인데 아름다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눈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눈인데, 그것을 사랑해주는, 긍휼히 여기는 눈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죄인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심판의 눈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제가 더 회개해야 되겠다, 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나를 더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뭐 처녀가 그 아름다운 결혼을 위하여서 자기가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인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나? 야곱은 또 뭐 무슨 일을 그렇게 멋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믿음의 영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얕게 보면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고 야곱도 남을 속였고 뭐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보여요. 근데 좀 더 깊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바라볼수록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의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제와 다른 새날이고 항상 새로운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 시간 1시간은 꼭 채우시고요. 그 시간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더 많이 말씀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언기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 제 기도학교 채널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뵙고 싶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다 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선하신 손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